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데, 그때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은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터미네이터 2를 이제 극장에서는 못 보고 이제 비디오로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남의 집에 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을 봤어요. 중간 부분에 로봇이 이제 사람들을 쫓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났더니 그 중간 부분 하나 보고 나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 아버지가 빌려 오셨는데, 그때는 뭘 봤냐면 그 뒷부분을 봤어요. 뒷부분을 보니까 그 로봇이 녹고 부서지고 얼고 때려 부숴도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영화가 이제 결말이 졌지만, 그 마지막 부분을 또 보고 나니까 또 잠이 안 오는. 이제 겁이 많은 시기였고,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나한테 일어나면 어떨까?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나는 도망갈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 영화가 무서웠던 이유는, 죽었다 싶으면 또 일어나서 덤벼들고, 죽었다 싶으면 또 일어나서 덤벼드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고, 또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겁나게, 그 겁으로 아마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화 잘 안 봐요. 무서워서.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제가 느꼈던 공포감이 좀 느껴져서 그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그 영화의 두려움은 바로 죽었다 싶으면 살아나고 죽었다 싶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면 그렇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누구까지 두려워하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 재앙도 나한테 올 수 없는 일 같이 느껴지고, 또 모든 일이 내 기준, 또 나 우선주의로 생각하면 하나님마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함을 느껴도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 교만 때문에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부족함들이 악으로 채워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아합은 엘리야가 그 갈멜살에서 있었던 일들, 엘리야를 통해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이세벨도 들었을 거예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고, 또 어, 이루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속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세벨은 겁을 내지 않더라는 거죠. 겁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겁 없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뺐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죄악이 가득한 모습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세벨처럼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해야겠다, 누구 것을 뺏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작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도 했고, 또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이 채워지는 일들을 보았고,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았고, 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했고 놀라운 은혜를 보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교만과 또 두려움 역시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만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또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또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은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망가졌다고 해서 또 그 망가짐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망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잠시 무너져도 잠시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저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이세벨처럼 되는 것이고 또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또 다음 날도 괜찮을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19장 5절을 보면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이세벨을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어떻게 나보다도 이세벨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루만지고 다시 먹으라고 먹게끔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거죠. 다시 찾아온 천사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또다시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그 낙심하고 좌절을 했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은 일을 했거나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채워주시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을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고 참 공급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채워지심을 통해 우리가 모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이 넘쳐 흘러서 우리처럼 낙심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나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다시 물어보실까요?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낙심에 빠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 낙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과 또 열정을 언급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만 홀로 남아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에 낙심과 두려움과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열심에 바탕을 둔 영적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교만을 경계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영적 우월감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으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늘 그 열심이 어디에 바탕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가 아닌 내 열심을 의지하고 또 내 열정에 관심을 가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역조차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열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또 내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신앙생활도 목회도 가능한 일이지, 그저 나를 생각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는 것 역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성실히 감당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고정된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는 방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을 벗어나 새롭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을 벗어나서 새롭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늘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훈련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과 태도가 경직되거나 편협하게 흐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탈진과 또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고 그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또 이러한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지금은 이스라엘마저도 전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 혼자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한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내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고정관념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동역자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쉬지 않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망가뜨리는 것을 쉬지 않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낙심된 삶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경험, 새로운 경험과 또 그 사명, 또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교만과 두려움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틀거립니다. 또 그것이 나를 순식간에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돌이켜 주님 붙잡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세워지고 또 은혜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사명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